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긴가?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고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부수라. 이에 벼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침에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기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는데 뭐 제일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요. 뭐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저도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선포를 하기는 합니다. 제가 복음을 나눌 때 이 성도님들께 가르쳐 드린 대로 이제 나는 주인도 아니고 공급자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몇 가지 늘 이제 항상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세 번째로 사랑을 구합니다. 다 왜 필요한지는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 같으면 가정도 다스려야 되고 교회도 다스려야 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무지하게 이제 이끌어가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스림에 이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실 때에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에 이제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어리석은 판단이나 결정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은 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 에돔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 에돔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던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먼저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에 내리는 징벌의 내용은 옷을 벗기고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발가벗겨서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 에돔 지형상 이제 숨기 좋은 데에 살던 이 사람들을 이제 세상에 노출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에돔의 이제 특성은 지금 현재 이제 요르단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이 산악 지형에다가 이제 기암괴석도 많고 또 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는 거기에 거하면서 굉장히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뭐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을 일도 없고 피해를 겪을 일도 없으니 여기에 숨어 있는 우리들을 누가 감히 이제 공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이제 가지고 있는 위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자고 한다면 그러한 삶의 자리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누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 스스로를 피하고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 우리의 지혜, 어떻게 보면 지혜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꾀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꾀 가운데 한 가지는 잘 숨기는 거잖아요. 잘 포장하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우리 예수님은 이제 외식이다, 위선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잘 숨기고 포장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에 이것은 그들이 가진 문제와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닉하고 포장하고 숨기는 일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에돔 백성들에 있어서는 이 자신들이 이제 안전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이 삶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스로를 높이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이 착각했던 두 번째 지혜, 첫 번째가 숨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에 그들의 생각했던 지혜는 스스로의 이제 안전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대로 높은 데다가 자리를 잡고 그 보금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와서 여기에 공격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겠느냐. 이만큼 높은 곳에 있으니 또 자신들의 거처를 이만큼 높여놨으니 더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왔던 스스로의 교만이 이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포장하고 과장해서 아니면 뭐 실력과 능력을 키워가지고 스스로를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를 높여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은사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스스로를 높인 것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16절에 그대로 들어있지요.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에돔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이러한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그들이 겪게 되는 일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8절에 보시면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 도망할지어다 숨을지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안전하게 믿었던 처소로부터 도망을 가거나 진짜 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편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나가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놀람거리가 될 것이다,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망신이나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또 한편 자신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숨겨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지요. 어느 정도까지 이 에돔이 멸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이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 내지는 그 이웃 도시들 같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아브라함 때에 멸망했던 유명한 이제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들이 이제 대단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살기를 원했던 이 도시가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망해버린 도시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경고를 에돔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대로 지금 에돔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에돔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압하고 암몬까지 다 합쳐져서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지금도 그 이름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 이름 남아서 여전히 국가로 존속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한때 지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안전과 그 높음과 그 지혜를 자랑하던 이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멸망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로도 나타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찾아봅니다. 먼저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본문이 주시는 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숨을 길을 찾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어제도 잠깐 제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큰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문제점은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의도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신도 마음 상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상하게 만드는 일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지혜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의 구원이고 만민의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이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이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 또 하나의 지혜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저는 얻게 되는데요.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고아들 버려도 하나님은 살리신다고 하고 과부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유 이해하실 거예요. 늘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실 만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 한때는 저는 이제 실제로 부모가 없거나 남편을 잃은 자라고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교회를 드나들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외로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영적으로 고아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제 지혜 다음에 구하여야 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참 지혜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들은 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지혜롭다 여겼던 에돔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 다툼의 소리, 분열과 여러 가지 아픈 소리들이 들려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평화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나고 덧나고 아픈 곳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오늘도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훈련의 과정과 군복무의 일들을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군대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에 통일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도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손에서 이 모든 일들을 평화롭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 부르심을 따라 헌신한 자들이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준비와 진행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